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온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라마, 영화, 또 뮤지컬,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주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의 공연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발표란 모습을 통해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봐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공연장을 찾기도 합니다. 또 가서 위로해 주고 꽃다발을 선사하며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 뿌듯한 한 해에 마감하는 시점에서 참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이고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것입니다. 또 내는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2장 14절로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이 따로 있더라는 사실이고 앞의 내용은 어땠는가 뒤의 내용은 어떻는가를 지금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라운드를 마음의 무대를 한번 쭉 펴보시고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시고 그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대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혼자 와서 마치 독백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상대가 없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버립니다. 사실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가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 중간에도 그렇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고집이 세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지 신뢰할 만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없는 아니면 비논리적인 그런 분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진정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길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을 쓸 때는 앞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나는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이라 즉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분리해버리고 그들을 파괴시킬 거다라고 얘기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비록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게임 끝.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게임 끝난 그들을 다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거친 들이라는 개념은 데저트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거친 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완화된 표현이고 정확한 것은 어떻게 돼요? 사막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부터 내려와서 첫 신혼살림을 차렸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혼살림 차리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예 결혼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손의 우리 대가 많이 끊겨 나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고 대한민국 수가 줄어가서 외국인을 데려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징조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신혼살림 어디서 했다고요? 거친 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갈까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잘 가. 바이바이.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지지부분하게 게임 끝났고 한쪽에서 계약 파기를 했고 이제 다 공수표를 날려버리는데 여전히 그 공수표를 붙잡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같이 봐서 이해 상식선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겠다 독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로 와서 뭐 합니까? 말로 위로하겠다.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신혼생활 했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롭게 파릇파릇하게 자라 이제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성인의 모습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하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예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 아니었을까요? 신혼의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듣기에 역겨울 정도로 아니면 막 간지러울 정도로 닭살 돋는 표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내가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앞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포도원에서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다 제하고 빼앗아 없이 하겠다.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패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서 비로소 다시 포도원을 그게 주고 아골골짜기는 어떤 겁니까? 역사 현장 속에서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아니라 절망의 문이고 심판의 문이고 힘든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마치 사막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지금 어떤 거예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가십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리석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잃어버린 사랑을, 빼앗겨버린 사랑을, 아니 날아가버린 사랑을 다시 끄지고 내오는데 과거의 모습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동일하신 분이야. 그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의 생각을 하면서 현재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스토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지? 그렇게 위대하고 멋있고 힘있는 분이 왜 이스라엘 앞에서만큼은 쩔쩔매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쳤는지를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앞에서만 이게 쩔쩔매느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때로는 엄격하게 다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이 막 나가버리면 그냥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면 부모가 자식을 통제 가능하면 화도 내고 매로 때리고 혼도 냅니다. 그런데 막 나가버리면 더 이상 부모가 손을 못 써요. 이제 부모가 사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뭘 잘못해서 사정을 하나요? 낳아줬지 키워줬지 다 지원해줬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사정을 하냐 이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남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녀 같고 자기 첫사랑에 대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변치 않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또 이루시는 거예요. 그날에 자 거기서 그날에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막 그냥 지지부분하게 막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데려가고 그렇죠? 포도원을 주고 다시 해서 이제 새로운 신혼 삶을 사는 것처럼 함께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남편이라 했고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란 멋있는 하나의 남편과 바알이란 새로운 멋있는 남편이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움에 쏙 쏠려가지고 호기심에 빠져버려요. 미혹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중에서 본래의 남편, 첫째 남편을 되찾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그들이 말하게끔 하나님은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뭘 기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선한 것, 어떠한 효력 있는 능력, 행위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너의 유방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그의 눈동자에 그 사람의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이 맺히는 것,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남편인 바알이 보였고 오직 그것만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서 음란하듯 떠났는데 그것만 바라봤고 오직 바알, my master 이렇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복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바알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요? 항상 바알이 붙어 있어요. 바알이, 우리 조상님께서, 우리 산신령께서 또 뭘 찾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정점에 이르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얼굴에서, 눈에서 제거해버리고 가슴에서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진작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딱 막아놓고 안 돼! 다른 남자 안 돼!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딱 막아버리면 안 될까요? 아예 감옥에 맡겨놓고 딱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련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고린도에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AI 입력해놓고 딱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로봇 청소 딱 입력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입력된 거에 대해서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스스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돌, 큰 산, 큰 나무, 그런 걸 상대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며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강권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 바랍니다. 또 그날에는, 자꾸 그날이에요. 그게 언제일까요? 현재로부터 미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날을 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재림의 날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꾸 그날에는 뭔가 지금 뭐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젠데? 라고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따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때가 참회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참회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지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버리게 했다고 하요.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활과 칼과 전쟁을 없이 하겠다. 그 평안이 눕게 하겠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무너진 길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여호와께 가자라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고,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거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감으로 내게 장가들어. 자, 결혼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 장가든다는 말을 쓰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여서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정신의 결합이 되고 마음의 결합이 되어서 한 부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결혼은 어떠한 것으로 결혼하는가? 바로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장가드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 장가드는 모습은 다른 수준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리, 지금 장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신혼 다시 회복 이 느낌을 계속해 주는데, 문제는 그 결과로 어떻게 돼?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날에는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다시 또 그날입니다. 설교 제목이 사실은 그날에라는 것으로 설교 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분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조금 멀리 있지 않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너무 찝쩍거린다, 아니면 어떻게 스토커, 아니면 왜 그래? 끝난 건 끝났는데 왜 그렇게 지지부분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모습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사인을 주시는데 하늘에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요? 땅에 응답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에 사인을 주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출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은 곡식이 나고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것도 이스라엘이지만 모이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 땅에 응답을 하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 긍휼하심을 입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를 이 땅에 심고, 마치 사람을 나무를 땅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겠다. 어떤 땅? 복음의 땅, 복지의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 땅에 심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예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하마로 받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 거기서 암미, my people. 이게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승리의 모습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쌓여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루아마가 되고 루아미가 암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체적인 전폭적인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선민의 약속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떠나고 배신하고 떠나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끌어와서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란 말로 쓰고 있더란 사실이죠. 신학적인 이러한 용어들이 이 성경의 맥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하나의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하나의 공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연일까요? 하나님의 러브 레터예요. 러브 페스티벌이에요. 사랑 실천이에요. 이 공연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목소리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나에게서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백지와 같고 무능작하고 썩어 뭉그러지고 지옥으로 가야 당연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끝까지 너를 간다. 지속적인 끝없는 사랑으로 endless love로 여러분에게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왜 그렇게 질퍽거려요? 하나님 왜 그렇게 스토커처럼 나를 귀찮게 해요? 내버려둬요. 나 새로운 남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데 왜 나를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갔을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가는 그들을 끄집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2장 하반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날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그 땅, 그날, 그곳에 아름다운 곳으로 주겠다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독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 주께 말하리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이 말 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고맙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랑 속에서 감격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